우리가 이전에 지난번에 시간에도 5대 제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제목은 제사장 규례인데 5대 제사가 반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제사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것부터 제사장 규례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규례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레위기 8장 오전 설교 때 했었죠. 그래서 위임식도 들어갑니다. 9장에는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고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안 좋은 제사 이에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 두 아들들이 불로 말미암아 죽은 내용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대표적인 샘플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됩니다. 5대 제사라고 했을 때 혹시 저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5대 제사가 뭐가 있었나요? 오늘 일부가 나왔습니다. 컨닝을 잘하면요, 앞뒤로 슉슉슉 보고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번제가 있죠. 두 번째가 무슨 제사가 있었나요?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제사가 3개가 나왔습니다. 네, 속죄제, 속건제도 있고 우리가 읽었던 소제도 있지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화목제요. 그렇게 해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부터 순서를 봐보니까 앞에 했던 순서랑 조금은 다릅니다.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요, 뒤에부터 볼게요. 5대 제사 순서를 앞과 다르게 한 이유가 뭘까? 뭐가 달라졌냐면요, 앞에서 5대 제사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선 화목제가 제일 끝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순서를. 번제는 X였습니다. X가 뭘까요?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X.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그런 의미가 번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든 부위를 다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허용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만. 그리고 화목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나 제사에 참여했던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화목제, 이 순서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목제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징검다리가 화목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들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번제부터 봤습니다. 번제를 한번 봐보실까요? 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고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이죠. 이 제물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알아야 합니다. 번제물이 이렇게 사용된다만 나오면, 그 지침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제사 드리는 그 방법대로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쇠 위에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번제단이 있었죠. 그 번제단 위에 두고 제단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그러면 제물이 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제사장은 옷, 복장도 나왔습니다. 세마포 긴 옷,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 가리고, 그리고 불태워서 제를 그렇게 하는데, 제를 제단 곁에 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 와서 어떻게 하냐?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그러니까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 다르죠. 진영 안에서 입는 옷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입는 옷과 성전 바깥에 입는 옷이 다르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복장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하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무를 태우면 숯이 되죠. 그 숯을 만들어서 계속 뭉근하게 남아있게 합니다. 우리도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숯을 그렇게 태워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이 꺼트리지 않게 하라. 제단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번제는 완전히 드려진 헌신의 의미가 있다.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번제입니다.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소제는 고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소제. 하얀 제사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 그 다음 유향 이런 것들이 같이 불살라진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여기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누룩.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되죠. 누룩이라는 게 한 번 번지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어요. 마치 죄가 번져나가듯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누가 먹을 수 있냐? 이것이 아론 자손의 후예들.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먹어서 이들의 소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여 이걸 잘못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에 있어서 드리는 예물은 소제가 들어가는데 조금 다르다 하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이게 언제 나오냐? 8장에 위임식에 이제 하나씩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사에 위임식 소제물이 올라갑니다. 그때의 소제는 일반 소제랑 다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올 때 그렇게 위임식 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례를 하나씩 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 다른 때 소제물은 제사장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위임식 소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규정이 조금은 다르죠. 그리고 오늘 또 24절에 읽었던 말씀, 속죄제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제 규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으나 꼭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제물 자체가 제사장의 속죄제는 뭐예요? 소예요. 소. 그러면 공동체에서 드리는, 공동체가 다 잘못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랑 똑같다. 이렇게 하고 속죄 제물에 사용된 속죄 제물도 먹어요. 그러나 30절에 이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속죄 제물로 가지고 갔던 것은 먹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와 화목제는 다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화목 제물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용례가 바뀌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7장 11절 12절의 말씀이면 만약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럼 뭐예요? 감사제로 드릴 때. 감사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물을 다 드리고 거제로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걸 거제라고 하는데 14절에 보면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에게 그 제물은 준다. 15절 말씀에 16절 말씀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만약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서원 예물이죠. 서원 예물이나 내가 뭔가 그냥 기뻐서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 예물이면 그것은 다 먹고 그 다음 이튿날에도 먹지만 셋째 날까지는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라. 그러니까 재물을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재물을 아무데나 놔둬서 잘못되게 다른 물건에 접촉되거나 그리고 부정한 사람에 접촉돼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사람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다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뭐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하는데,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건강학적인 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와 기름은 사실 사람에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먹으면 사람들이 동맥경화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다 창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 먹게 하셨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5개 5대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되냐. 35절 36절에 이들에게 돌아갈 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37, 38절은 이제 위임식, 화목제, 규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규례가, 이런 모든 규례가 나와 있으니 이대로 드려져라 라고 38절에 5대 제사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아까 8장 오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위임식에 관련된 얘기죠. 이 제사가 있다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레이지파, 아론과 그의 자녀들, 4자녀들이 있었습니다. 4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물론 아론이죠. 1대 대제사장은 아론. 그 다음에 2아들 7조, 그 다음 그 아래로 대제사장이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성별됐는지는 13절까지 보았습니다. 다 이제 위임식을 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8장 14절에 보면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하나님 대신 모세가 제물을 들고 이끕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송아지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죄를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 송아지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통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쭉 지금 9절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이 이 8장 말씀 중에서 7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모세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순양을 그의 아들들도 드리고 그 다음 유임식 순양도 드립니다. 이 순양은 번제라는 것이 온전히 바쳐진다는 말씀이죠.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사람들로서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 순양을 드리고 위임식 순양도 드린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며칠 동안 예배를 드렸냐, 이 위임식을 했냐, 33절에 보면 이래 동안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절기가 보통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거든요. 왜 일주일 동안이나 위임식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도 익숙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같이 도움을 주고 우리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누구인지 얼굴을 트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 그 자리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해서 공고히 확실하게 해주는 자리가 위임식 자리였습니다. 이제 위임식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9장이 다음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9장 24절에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았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님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러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엎드렸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였었다. 이게 첫 번째 아론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잘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게 10장에 나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어찌됐던 어떤 이유가 됐던.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시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이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막 자체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깨끗한 회막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회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말씀으로 보아서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아마도 이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 나실인의 규례랑 비슷하죠?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그게 첫 번째 규례이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늘 구별해라.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정결례도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께 성결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받는 화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백성과 다르다. 대표, 온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 더러운 것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나중에 아론이 이것을 먹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모세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자손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타당하겠냐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 다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계속 이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먼저 씻었잖아요. 11장부터 15장의 정결례, 16장이 이제 가장 레위기에서 중요한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대속죄일, 그리고 17장 이하에는 성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성결 법전 이렇게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늘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